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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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4장 말씀이죠. 3회상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가 52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미국 전쟁 영화에 보면 공격을 하고 있던 군대가 적군의 강력한 반격을 당해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We are setting the 이렇게 외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사냥꾼이 날아가는 새를 총으로 쏘아 잡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에 비해 물 위에 가만히 앉아있는 오리를 맞추는 것은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공격을 하는 군대는 계속 기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제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결국 일방적으로 적군의 집중 포화를 당해 진멸당할 위험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전투하는 지상교회 역시 계속 전진하고 때로는 돌격을 해야 살아남고 이길 수 있지. 만약 어떤 난관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당황하고 낙심해서 제자리에 그냥 서 있게 되면 사단의 온갖 공격 시험과 그 공격을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면 13장 그 직전에 15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미 믹막스라는 전술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있었죠. 사울왕은 그들을 막기 위해 일단 출전을 했지만 그의 휘하에는 겨우 600명의 병력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칼이나 창 같은 철제 무기를 갖춘 사람도 사울왕 자신하고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땅에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공을 일찌감치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실로 비참할 정도로 열세의 전력을 가지고 있던 까닭에 이스라엘군은 그 블레셋의 노략군들이 이스라엘 곧 여기저기를 교란시키고 마음껏 약탈을 감행해도 그것을 뻔히 보면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속수무책의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그때 요나단 왕자가 그런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길을 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전진해 오던 교회 행보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위기와 함께 주의를 계속 맞아왔죠. 이제 많이 가라앉은 상황, 이제 실내에서의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착용은 권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풀어도 된다. 다만 상황에 맞게 권면과 또 특별한 곳, 뭐 지하철 안이라든지 또한 병원에 아니면 버스 탑승했을 때 이럴 때는 아니면 많은 단체가 함께 밀집해서 모였을 때는 권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희년을 3년 남게 된 시점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고비를 어떻게 극복하고 가속적인 전진을 할 수 있을지 돌파구가 열리는 부분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개선만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돌파구가 열리게 되겠죠.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그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3절에 보면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야외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는 오기사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그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미머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부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로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야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올라가라는 뜻으로 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군의 현실은 인간적인 계산만 하자면 답이 나오지 않는 아주 암담한 상황이었죠. 뭐 상대도 되지 않아요.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무기가 없어요. 이쪽은 기병과 그 전차병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 앞에 농기구나 막대기 따위로 된 600명밖에 되지 않는 상대도 안 되는 숫자이죠. 물론 사울왕도 먼저 싸움을 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령부를 앞시고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자리 잡고 오합지졸들과 함께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 왕자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불안한 교착 상태에 지친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소년 한 명과 함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일어납니다. 그 사울왕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것은 말해보았자 승낙을 하실 리가 없어요. 그죠? 들어가면 죽기 뻔한데 아들을 들여보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발을 하지 않고 갑니다. 요나단이 건너가려고 했던 것은 보셋은 미끄러운 곳 그리고 뾰족한 것이라는 지명이 암시하고 있듯이 아주 험한 지형이어서 상대적으로 적군의 병력 배치도 허술한 곳이었죠. 요나단이 사울왕의 허락도 없이 그것을 건너가려 했던 이유는 아직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는 생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고 그 뜻을 찾아보려 하는 영적 호기심이 발동되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뜻만 확실하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현실적인 전력의 차이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요나단의 아주 비상식적인 계산, 믿음으로 나는 나아간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무모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블레셋 진영 쪽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면서 블레셋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만약 블레셋이 요나단을 보고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고 하면 당장 그리로 내려가서 다 죽일 테니 너희들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 하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면 그는 자기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돼서 없는 것으로 나는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덤빌 테면 이리로 올라와 덤벼봐 이렇게 말하면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신 표징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적군이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를 공격해 보라고 약 올리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누가 지금 당장 너희들 쪽으로 내려가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 탕탕 치는 것에 비하면 무언가 그쪽에서도 이쪽을 살피고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러한 요나단의 행동은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도발일 수 있습니다. 병력이나 무기에 있어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적군에게 자기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나선다는 것은 제발로 죽을 곳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지만 요나단의 행동은 조금도 무슨 경고망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는 신앙적인 자세에서 나온 것이죠. 사울이 전력의 열쇠만을 생각하고 기가 죽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그런 현실적 계산을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역사하실까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고 결국 그것이 그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두고 허구한 날 현실 상황만 계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지금 한 주일에 얼마의 매상을 올리고 한 달에 얼마의 월급을 받고 있는지 내 집의 생활비 지출이 얼마가 나가는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동선과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지런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처럼 계산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은 없습니다.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산 숫자는 몇 번을 검산을 해도 그것이 저절로 더 올라갈 리는 만무하죠. 그런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의 똑같은 습성을 나타내는 것,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교인 숫자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목회자, 우리 교회 현재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저런 일은 무리인데 라고 계산을 하는 장로, 또한 우리 전도회는 다른 전도와 비교할 때 이래서 약하고 저래서 무엇을 못할 수밖에 없다. 전력에 열심한 버릇처럼 변명거리로 삼는 전도하는 사람들, 그처럼 교회 일까지도 그저 주파나를 굴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앞에 두고도 반드시 겁부터 집어먹게 되고 평생을 가도 처음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석류나무 밑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영적 교착 상태, 그런 영적 만명 공포증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찾는 기도 먼저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면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게 되고 처박혀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계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허가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 일이 시작했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상습적인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각자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또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전히 현실 계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옹졸한 모습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 과연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함으로 그 정체 상태를 과감히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상 유지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쫓아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큰 승산을 또한 누리게도 되죠. 1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기를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을 가지고 기어 올라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서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병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화해보라 하여 점화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으니라. 사울이 제사장들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어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들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보고 싸우러 나와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단 일행이 블레셋과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저희끼리 말하죠. 저놈들 맨날 고개만 쳐박고 숨어있더니 웬일이야, 이런 뜻이죠. 그리고는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즉 이리로 올라올 테면 와봐,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을러대는 거죠. 그리고는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요나단은 아까 9절과 10절에서 블레셋에 반응했다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왔던 중이었죠. 내려갈 테니 기다려라 하고 내려가 나오지 못하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자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손발로 기어 즉 그 미끄럽고 뾰족한 험한 지형을 손발로 기어 올라 블레셋 진영으로 돌격해갔고 그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함께 따르죠. 그리고는 그들이 좌충우동을 하면서 암벽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군을 쳐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반나절같이 땅, 즉 소한결의로 반나절에 갈아엎을 수 있는 정도의 지역에서 20명가량을 죽였던 것이다. 요나단의 그 전역 자체, 그 전과라고 해야 되나요? 소규모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극단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데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을 유발하게 되었다. 즉 그 소규모 전투에서 자기 편 군사들이 죽어 넘어지는 꼴을 보고 전 블레셋 진영이 공포에 떨게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타이밍에 맞춰 땅도 진동하게 하심으로 그 공포감이 크게 달하게 됩니다. 원래 전투라는 것은 실제로는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단 우리 편이 적구나, 패배의식이 적군에게 확산되면 정말 그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기가 꺾이는 거죠. 바로 그런 포급 효과는 전세를 단숨에 결정짓게 만들고 맙니다. 16절 이하에 이어지는 대로 블레셋 진영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울왕은 자기 군대 점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그 병기 맡은 자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죠. 그는 이쯤에서 그 경과와 상황을 대충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울왕은 곧 자기 군대 점호에 들어가 적군진이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죠.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아들이 지금 아주 죽기 살기로 적진에 돌입해 있는 상황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즉시 돌격명령을 내리기를 주저하죠. 그 대신 그는 전장에 나와 있던 꼭두각시 제사장 아이야더라 하나님의 계를 이리로 가져오라 명합니다. 아이야는 본문 3절에 나온 대로 엘리의 증손이었어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와 사이에 벌어져 있던 사울왕은 이제 자주 받은 집안의 제사장을 대신 불러서 쓰고 있던 거죠. 그리고 아마 이런 병력으로 정말 전쟁을 시작해도 될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법계라도 앞장 세워 나가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얼마 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저질렀던 잘못을 또 한 번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참 불신앙적인 모습 또한 전투 지휘관으로서도 아주 우유부단한 자세를 보이죠. 그러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게 되는 것을 본 후에야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중지시키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진중으로 나아갑니다. 가보니 블레셋군은 각각 칼로 자기들 동무들을 치고 있어요. 크게 혼란한 그야말로 자중질환에 그게 달해 있으므로 그런 군대를 격파한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뜻밖의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블레셋군이 차출되어 그들의 병사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장에 나와 처음에는 블레셋 군대 쪽에 서 있었는데 돌이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는 현상을 보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화살막으로 쓰려고 강제 징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작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뒤를 돌아서 오히려 블레셋 군대를 역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 조금 전에 도망병이 되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역시 소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다시 자기 군대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일단 자신감이 생기자 조금 전까지 겁장이었던 탈주병들이 모두 다 귀대하여 즉시 전투에 돌입하게 되죠. 그러니 전 이스라엘 군대는 순식간에 사기 충천할 수밖에 없었고 물론 그 전투의 결과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이 완벽한 대승입니다. 사울왕의 생각에는 그저 성류나무 밑에 죽치고 앉아있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는데 전의를 상실하고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 사울로서는 그저 수비에 급급하고 간신히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요나단이 적군의 뛰어들므로 인하여 사기를 충천시키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확신을 얻게 되고 겁장이 배신자였던 사람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숨었던 산지에서 나와 다시 뭉치게 되면서 순식간에 파죽지세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못 가진 사람과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 전자는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저 현상, 유지, 예, 그것에 만족하던 것. 예,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버릇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제 현상 유지 말라는 것은 진보가 없을 뿐 아니라 유지조차 될 수 없는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상식에 불과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 상품 개발을 하고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최소한의 현상 유지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직장인 역시 부단히 배우면서 자신의 실력을 계속 향상시켜야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기만 한다면 안전하게 현상 유지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남들이 다 아는 은행이 별리도 못 보는 손해이고 결국 가서는 그것마저 빼앗기는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리 하지 않고 그저 무사안일하게만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전투는 지상교회 최전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아니하면 뒷전에 도망치는 영적 탈주병들, 성도라 한다 하지라도 블레셋 사람에게 징용된 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패배주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당신의 구속사에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교회야말로 파죽지세의 연승을 거두게 될 것이다. 내 몸만 보호하겠다는 숨어있던 그런 산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을 확신하고 힘차게 전진함으로 불리한 전세를 뒤엎는 통쾌한 역전승을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야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이것이 이미 야훼께서 정해놓으신 뜻이었다. 절대적 열세에 몰려있던 이스라엘을 위한 큰 구원은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부터 예정된 기정사실이었던 것이죠. 그 야훼의 구원은 그저 현실 계산에만 사로잡혀 겁을 내고 제자리 현상 유지만 하면서 앉아있던 사울왕을 통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요나단 왕자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야훼께서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실지를 찾기 시작했던 그날에 돌파구는 열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야훼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기로 정하신 것을 확신하며 숨었던 구멍에서 나와 블레셋 고지를 향한 험한 길을 기어 올라갔던 그날의 기적적인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혹시 스스로 움츠리고 앉아있는 성루나무 밑이나 또한 원수 사탄이 몰아넣은 구덩이 속에 감추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아무 일에도 진보는커녕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없이 그저 내일의 현실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우리는 그런 영적 교청 상태에서 반드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하겠습니다. 계산만 하거나 현실에 만족하여 안주하면 교회는 끝난 것이라는 것.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정말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영향 다들 위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희년을 반드시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우리가 여기서 제자리에 멈추지 말고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나머지는 야훼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친히 일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야훼의 뜻을 찾는 기도를 통하여 현실 계산을 탈피하고 야훼의 뜻을 확신하는 행동을 통하여 온갖 현실 안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남으로 우리 교회에 예비되어 있는 큰 구원의 축복, 통쾌한 역전승의 기쁨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